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품은 믿음의 아버지. 오늘 좀 제목이 깁니다. 흔히 아브라함을 갖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계사 배울 때 음악의 아버지, 바하 이런 식으로 믿음 그러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보면서 창세기에 4가지 사건과 4인물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가지 사건은 하나님 1장에 창조하셨고 3장에서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6장에서 홍수의 심판을 내시고 그 다음에 홍수 후에 인간이 바벨탑을 쌓아서 세상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민족 가운데 한 민족이 이쪽 우리나라에 와서 동이족이 와서 우리 고조선을 세웠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이 사건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 이제 셈의 족속들도 있고 함의 족속, 야베스 족속도 있었지만 그 셈의 족속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 에벨이라는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셈은 에벨 온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에벨의 하나님. 그러면 이 에벨을 통해서 누가 나오냐면은 벨렉과 그 다음에 욕단이 나옵니다. 이 욕단의 민족이 바로 이제 우리 민족인 동이족이죠. 옛날에 중국 사람들이 중국 할 때 가운데 중자를 썼습니다. 중국이 온 세상의 중심이고 가운데다. 그리고 전부 다 이제 동서남북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오랑캐다. 이점을 했어요. 그래서 동이하면은 동쪽에 있는 오랑캐, 남만인가요? 서융, 북전인가요?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북쪽의 오랑캐, 남쪽의 오랑캐, 북쪽의 오랑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 중국의 조상 상나라를 이 동이족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욕단의 후손 가운데서 우리 한 민족이 나왔고, 그리고 벨렉의 후손 가운데서 6대 손이 누구냐면 6대 후손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에벨 자손의 하나님이다. 에벨 자손의 하나님, 셈의 하나님이다. 했다면서 하나님께서 에벨 족속과 족속을 통해서 벨렉과 욕단, 우리 민족을 선택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아브라함의 언약 붙잡고 있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늘의 신이 계시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이런 근본적인 사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멀어지고 다 보니까 그냥 우상을 섬기게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동지 있잖아요. 동지쪽. 낮이 가장 작고 밤이 길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동지가 다시 새로운 해 시작이 된다. 동지쪽을 먹으면 나이가 한 살 더 먹는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밤이 끝나고 이제 낮이 길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해가 된다. 근데 동지쪽이 또 불그스럽잖아요. 불그스름하는데 동지죽을 먹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악기가 물러난다고 하잖아요. 악기.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은 뱀과 용을 섬기는 민족이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우상이 용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민족들은 뱀이나 용들을 아주 악한 짐승으로 봤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정월 대보름 되면요, 우리 아버지가 무슨이 이런 조그만한 이 종이를 잘라가지고 A4용지를 여러 가지 잘라서 여기다가 무슨 황사, 흑사 이렇게 해가지고 사자 이렇게 쓴 거예요. 뱀 사자를 이렇게 써가지고 이것을 마루 아래 또 기둥 있잖아요. 기둥 아래다가 하얗게 해서 거꾸로 붙여요. 거꾸로 붙인 이유가 뱀이 아래에서 기어다니다가 그 한자를 보고 도망가려 했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우리 조상들이 그랬어요. 사자가 이렇게 쓴 거 보면 이 사자를 거꾸로 붙여요. 그래서
저 이제 한자를 몰랐지만은 황사, 흑사, 뭐사 해가지고 뱀을 전부 다 하게 되면 뱀이 그것 보고 도망간다. 뱀은 악기다. 이렇게 우리 어른들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000년 동안 당군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지만 이 6대 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다시 대한민국이 이곳에 복음이 들어가지고 선교항구를 이뤄서 우리나라가 지금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애매한 데가 없어요. 지금 필리핀의 지금 목사님들 지난번에 코디 목사님들 몇 분에게 한 10만 원씩 좀 보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것 좀 사다 드시라고, 식당 어차피 문 안 여니까 좀 반찬 좀 사다가 드시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이분들은 주로 페이스북에다가 동영상 설교를 올리면 성도들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으면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 드려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헌금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필리핀 사람들은 은행 통장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헌금하고 그러겠어요. 전부 다 사람들도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생활비를 받지 못해요. 그런데 이 사태가 지금 아직도 안 풀리고 2달가도 안 풀리고 어떤 면에서는 올해까지는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은 5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인구가 적은데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나잖아요. 뛰어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K-팝 이런 것 드라마뿐만이 아니고 음식이고 뭐고 지금 앞으로 이렇게 백신 치료제, 코로나 백신 치료제 만들어 버리게 되면 정말로 한국이 유명한 나라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해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한국교회를 통해서 여러 민족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할렐루야. 자, 그러면 내 인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우리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족장시대 족장들입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어요. 이삭도 110세인가 살고 야곱도 176세인가 살고 요셉도 115세인가 살았습니다. 상당히 100세 이상을 살았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족장인데 이 네 사람을 어떻게 말하는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품은 자, 언약을 품고 살았어요. 할렐루야. 이 언약을 품었기 때문에 이 언약을 누구에게 전달했는가? 이삭 한 사람에게 전달했어요. 그 이스마엘 알도 있었지만은 오직 한 사람에게 전달한 거예요. 한 사람의 제자가 너무나 중요하죠. 사도 바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서오니까 이 사람이 기독교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 한 교회가 또 중요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한 교회들이 다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시대는 야곱에서 12아들 낳았습니다. 이 언약이 이제 번성해 갑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웠던 것처럼 야곱은 12족속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가 요셉인데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을 예표한 사람이요. 요셉이 흉년의 때 온 애굽을 구했고 온 세상을 식량의 위기에서 건져냈습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한 사람, 예수님처럼 세상을 구원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네 사람, 창세기가 50장인데 1장에서 11장까지 12장에서 50장까지, 그래서 이 네 인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의 창세기 가운데서 많은 부분들 네 사람의 기사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것은 이 네 인물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의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누어서 보게 되면은,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 자, 믿음의 시작이죠. 어떻게 믿음의 시작인가? 그리고 믿음의 삶은 무엇이고, 믿음의 하이라이트라고 하죠. 믿음의 최고점, 최고 하이라이트.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종점이죠.
어떻게 종점은 죽음이지 않습니까? 자, 믿음의 시작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자, 첫 번째는 떠나라. 떠나고 가거라. 자,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떠나서 지금 교회로 왔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침에 나오는데 어떤 젊은 아줌마 한 분이 등산복을 못 입게 입고 모자 쓰고 가지고 산으로 간 걸 봤습니다. 그래서 등산한 것이 좋은데 이 좋은 날씨에 산에 올면 얼마나 좋은 공기에 건강이 되겠습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이 세상에서 잠깐 우리보다 평균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영원히 죽게 되게 되면은 이 사람의 삶이란 것은 그저 세상의 육신의 삶 몇 년 더 건강히 살다가 뿐이다.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믿음의 삶은 현장에서 떠나오는 거예요. 즉 세속에서 떠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그 당시에 갈대아 오려는 우상을 섬기는 모든 나라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를 떠나가는가? Leave your country, your people, your father's household. 이 말은 무슨 너의 나라를 떠나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를 떠나라. 또 하나는 믿음을 방해하는 친구나 유혹들부터 떠나라. 꼭 불신하게 환경에서부터 벗어나라.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속에 있으면 거기서 교회에서 잠깐 1시간 동안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세상에서 그 친구와 더불어서 10시간 일주일 내내 가서 부딪혀 살다 보게 되면 내 믿음이 다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저는 대학 다니면서 5.18 이후에 내일이 5.18인데 5.18 이후에 5.18 사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술이나 담배 세상 대학생들 다 하기 때문에 같이 하고 친구가 올라서 충장이나 나와가지고 옛날 뭐 김삿갓 술집 있었어요. 뭐 양화당 그런 거 터키집 있었고 그런 데서 회식하고 막 술 먹고 그런 것이 일상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친구들을 하게 되면은 친구들을 술 먹이는 사람이에요. 내가 적극적으로 사람을 술을 먹이는 사람이에요. 남자가 돼가지고 술도 못 마시냐고 막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금식을 한 번씩 했어요. 3일 동안 방언받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금식했는데 금식하고 나면은 한 달 동안인가 술 담배는 안 된대요. 몸이 상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고 나서 기도 다니면서 청년 때 그냥 이렇게 몇 번씩 길게는 안 했지만 이틀, 3일, 뭐 일주일씩 하다 보니까 점점 이게 술이나 담배가 끊어지더라고요. 친구들까지 어쩌다 만나가지고 술집 가게 되면 술 안 먹으니까 친구들이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저를 부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랑하는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서 같이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헤어난 것이 좀 이렇게 섭섭했지만 대신에 내가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술 취함과 비교할 수 있는 마음의 기쁨이 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억지로 된 것이 아니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신앙생활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내가 일부러 무엇을 막 안 하려고 억지하고 규제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면 모든 것이 점차적으로 되어지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말씀하시죠. 떠나라. 불신앙의 자리를 떠나라. 그리고 가거라.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내가 지시하는 약속의 땅으로 가거라.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2절 3절에 하나님이 7가지의 약속을 아브라함에 주십니다. 첫 번째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은 70세가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미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경수가 끊어져 가지고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몸의 구조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복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약속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냥 갈대아우리에서 평범하게 노인으로 우상 섬기다가 같이 죽었을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씀하셨죠.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를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고 너를 해하려고 너를 저주한 사람은 내가 저주하겠다. 너를 내가 보호하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네 후손만 축복한 것이 아니고 땅의 모든 민족들을 너를 통해서 복을 주겠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다 보상 심리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1시간 동안 일하게 되면은 일한 품삯을 주잖아요. 이거 보상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보상해 주겠다. 네가 나를 따라오게 되면은 내가 주는 이 말씀을 품고 이 말씀을 떠나지 않게 되면은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약속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단들은 헛된 교주의 약속 붙잡고 그 인생을 잘못된 대로 실패길로 가는 사람들이죠. 이단의 교주가 자기들이 나를 믿고 우리의 교리를 믿고 나면은 나중에 영생의 복을 주겠다. 사람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교리하면 인생이 망치는 것이죠. 그래서 4절 읽어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지금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60세 되어도 청년 같잖아요. 70세 돼야 좀 이렇게 나이가 들었다고 볼까요? 근데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 어떤 면에서는 75세인데 나이로 봐서는 상당히 늙은 사람이에요. 인생을 이제 정리할 때가 아닌가도 모르죠. 근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가 주신 이 창세기 2장과 3장의 말씀, 12장 2절 3절의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7가지의 약속의 복을 마음에 품은 겁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품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우리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믿음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은 불신함부터 떠나서 믿음이 하나님 향해서 가는 것, 세상 길에서 떠나서 다시 하나님께 가는 것, 내가 세상의 모든 친구과 더불어서 살던 것을 정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신앙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 자체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옛날 선지 에녹같이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 주님과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쉽게 말해서 175세가 죽었는데 75세에 시작을 했습니다. 100년 동안의 이 삶이 어디로 가는가? 이게 최고 정점입니다. 자, 신앙생활이 반듯하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면 올라갔다가 즉각 올라가면 되는데 이 신앙생활이 올라갔다가 내렸다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신앙생활은 1단계, 2단계, 3단계 내려감이 전혀 없이 올라갔다가 멈췄다가 진행했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올라갔다가 좀 내려오기도 하고 다시 또 올라갔다 내려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간 거예요. 신앙의 굴곡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여가슴 굉장히 낙심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날 버리셨는가?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가? 물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불신앙, 우리가 시험에 들기 때문에 때로는 신앙생활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차고 올라가야 되면 그 다음 단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험에 걸리지 않고 다음에 또 올라가면 또 다른 또 시험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더 극복을 하면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에 빠져가지고 영영 끝나오는 사람이 됐어요. 믿음이 타락하게 되면 거기서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저 갈대오리에 나와서 가축과 온 식솔들을 거느리고 산을 건너고 강을 건너고 악한 짐승과 싸우고 비바람과 싸우면서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왔으면은 모든 것이 다 만사가 형통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만사 형통된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신앙생활 하게 되면 더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쪽에서도 쭉 와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여기 이 땅이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여기가 기근이 든 거예요. 기근. 먹고 살 것이 없어요. 오늘날 말하면 코로나 팬데믹이 와본 거예요. 지금 먹고 살 것이 없어요. 쌀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당시 애굽이 바로 이제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애굽이 굉장히 번성한 나라였습니다. 쌀이 많고 먹을 게 좋으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오니까 모든 문제가 먹고는 살겠어요. 쌀이 있고 물가가 이렇게 뛰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데 무슨 문제가 왔는가? 살아나는 아내 사라가 너무나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애굽에 소문이 나버렸어요. 세상에 저렇게 예쁜 여자가 어디 있느냐? 누구냐 하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내 누이다. 11절에 보니까 그가 애굽 가까이 이랬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했대. 내가 알기에 그때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그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들은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들은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들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지라. 아내를 인신매매로 팔아버린 거야. 내가 살기 위해서. 어지겠으면 그러겠어요. 아내를 내 누이니까 가져가거라. 그래서 바로 왕이 이것을 소식을 듣고 15절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니까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고 그래서 돈을 줍니다. 세상에 네 동생이 어떻게 아름답느냐. 그리고 후궁으로 들이면서 돈과 은금을 많이 보상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들을 얻었더라. 10,000원을 팔아먹는 거예요. 이게. 10,000원 팔아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어요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시험입니다. 시험.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에 왔는데 다시 애굽으로 내려온 거예요. 애굽은 세상이죠.
여기 내가 시험이 들었어요. 아내를 팔아서 했는데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다시 애굽에서 나옵니다. 다시 나오니까 이제 번성하고 잘 돼간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13장에서 와서 보게 되면은 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롯이 말하죠. 13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5절에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7절에 아브라함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 돈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집안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돈거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가정에서 집안 싸움이 나오면 그러잖아요. 어젯밤에 제가 전화를 한 통화 받았어요. 어떤 목사님이 선교지에서 이제 선교 센터 3층짜리 건물 하나 지어서 예배당하고 또 게스트룸하고 식당하고 이런 용도로 이렇게 한다고 조그만 건물 한번 지은다고 그래요. 근데 공사를 맡기는데 두 군데서 쉽게 말해서 견적을 받습니다. 한 사람은 아는 친척 목사님을 통해서고 또 한 사람은 그냥 지역 목사님 통해서 업자를 소개받았습니다. 근데 이 친척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 견적은 1,000만 원이 비싸요. 일반 목사님 통해서 오는 것보다도.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러면 나는 저 목사님 싼 쪽에 1,000만 원이 싼데 그쪽을 내가 업자를 선택하겠다. 그런 소식을 전하니까 이 친척 그 목사님이 노발대발하면서 이렇게 관계를 끊고 어쩌면서 아주 악한 말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가 내용도 잘 모르지만 또 말한 것은 한쪽 편만 듣면 앉아요. 그쪽에서 무슨 사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결국은 돈 때문에 싸운 거예요. 이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시험이 드는가? 교회에서 헌금 때문에 시험 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다시 올라왔는데 신앙생활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애굽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다시 와서 여기 또 물질의 시험이 와요. 자, 아브라함과 동시에 롯이라는 사람이 있죠. 롯은 마음에 무엇을 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품은 비전을 품었을까요? 롯은 그냥 삼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따라온 거예요. 또 아브라함은 자식이었기 때문에 조카 롯을 자식같이 사랑했습니다. 롯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기 때문에 같은 어떤 가족과 같고 가족이고 그리고 친아들과 친아버지와 관계입니다. 그런데 롯은 마음에 무엇을 품는가? 롯은 마음에 세상을 품었어요. 세상의 물질, 세상의 쾌락 이런 것들이 롯의 마음에 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는 마음에 하나님의 신의 구원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은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앞에서 아브라함은 초연했어요. 아브라함이 말하죠. 조카야, 네가 동쪽으로 가고 싶으면 동쪽으로 가거라. 그럼 네가 동쪽 가면 나는 서쪽에 머물란다. 네가 남쪽에가 목초지가 많다면 그쪽 가서 네가 양을 차라. 나는 너와 좀 거리가 떨어지는 북쪽 가서 할란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우하겠다. 선택의 권을 줬습니다. 뭐요? 하나님의 언약을 품은 사람들은 양보합니다. 그리고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가 문제인가? 손해를 절대 안 보려고 그래요. 악착같이 이익만 보려고 합니다. 이건 마음속에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떨쳐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두 마음을 품었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고 또 마태복음에 되면 마태복음 6장 24절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너희가 하나님과 또 재물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어떤 유혹을, 세상의 욕심을 품고 있는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잠언 22장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사람들은 명예보다도 돈을 먼저 추구하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금보다,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더 금이나 은, 돈을 더 추구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내가 세상 일을 끊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나는 금이나 은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을 택한다. 이건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물질과 관계에서 같이 다투면 수준이 똑같은 사람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은, 언약 가진 사람은 양보하고 좋은 자리를 먼저 주고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이게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결국은 롯은 여기에서 추락합니다. 추락했다가 타락이라고 그러죠. 타락은 위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신앙이 타락하죠. 롯은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저 소돔과 고모라성을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은 동성애가 활발했던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과 유황불로, 유황으로 멸망시키기 전에 그런 때였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이렇게 무슨 클럽에서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전파됐잖아요. 그게 동성애 클럽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는 그렇게 잘 모르는데 생각보다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있었지만 또 이런 좀 발전된 나라일수록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선진국일수록.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선진국도 했는데 우리도 동성애를 합법화하자.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숨어서 하는 것이 누가 뭐라 하겠으며 간섭할 수 없죠. 근데 이것을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는 것도 합법으로 해라. 여자와 여자와 결혼하는 것도 합법으로 이렇게 법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서에 보니까 불법을 향하면 불법을 향하는 사람은 옳다 한다. 자기들은 합법적인 지위를 얻으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시련이 있습니다. 시련과 시험과,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시련과 시험 가운데 든다 할지라도 이것을 극복해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초등학교 때 친구들과 더불어서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 가게 되면은 그 당시에 노트도 주고 연필도 주고 또 이렇게 간식도 주고, 그러니까 시골에서 일요일 날 할 일도 없고 하니까 친구들까지 때를 지어서 이제 한 2km 걸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한 군데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저쪽 교회 갔다가 또 이쪽 교회 와요. 또 두 군데 다녀요. 그러면 교회 가면 뭘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한 번은 큰 봉투를 줘요. 맥주 감사제다 와가지고 그 봉투에다가 시골에 가면 이제 벌이 이제 추수할 때 되게 되면은 거기다가 벌이를 담아서 맥주 감사주를 해라. 선생님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그만 봉투 놔줘요. 이것은 이제 돈으로 할 사람은 봉투에다가 돈 넣어가지고 헌금해도 된다. 그 두 개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할머니한테 이야기하니까 할머니는 듣는 듯 만동이에요. 그냥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 그것을 이제 선반 위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 주 제가 교회를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어요. 그거 봉투 보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안 다녔어요. 내가 그때 그 시험을 이겼다면 모르게라도 좀 봉투 담을 수 있잖아요. 그냥 벌이 많은 거. 그러니까 이제 벌 출수한 거 있잖아요. 아직 정밀수 가지 않은 것들. 얼마든지 지금 같으면 한 가마니도 갖다 할 수 있는데
그 어린 마음에 내 것이 아니니까 부모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부모님들이 이거 좀 관심도 없는데 그것이 바로 뭐 지금 생각하니까 물질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테스트하잖아요. 하나님 말라기 했으면 10절에 너희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하늘문을 밀고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지 아니하라 봐라. 내가 나를 한번 테스트해봐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물질의 시금석입니다. 내가 물질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셔가지고 내가 일터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일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지 내가 스스로 내 노력 가지고 본 것이지만은 그냥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신앙의 고백으로서 그 가운데 내가 10의 1을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그래서 드린 것이지 이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우리에게 이런 거 요구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있는가? 세상에 어떤 물질을 품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한 것이죠. 그래서 이 물질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이상 단계로 나가지 못합니다. 항상 이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 이상 발전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내가 아직 물질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게 되면 뭘 해야 되는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 주시고 나면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고 나면은 얼마든지 믿음이 생기래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고 내가 믿음이 없으면 솔직하게 하나님 난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믿음의 하이라이트, 정점, 최고점이잖아요. 모든 드라마나 모든 것에 하이라이트, 드라마, 정점이 있습니다. 최고봉. 크라이막스라고 그러죠. 이게 뭐냐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라고 테스트한단 말이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라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테스트는 뭐합니까? 사랑하는 것. 세상에서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 아들도 10명도 아니고 20명도 아니고 한 아들 독자 100세 얻은 아들을 바쳐라. 여러분 아들을 바친 것이 좋을까요? 전 재산을 바친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널 축복한 모든 재산을 바쳐라 아낌없이 드렸을 거예요. 근데 물질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 가진 가장 자기의 부르신 것 같은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했습니다. 그때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몸은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말을 잘못 들었는가? 뭐 하나님은 그럴 리가 있는가? 하나님 주신 것도 다시 빼앗을 수도 없고 하나님 어떻게 번제로 산 사람을 번제로 드리냐 이렇게 따지도 않았습니다. 두말 없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딱 들러가야 됩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라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알겠다. 아까 우리가 표시했죠. 믿음의 최고봉은 십자가.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십자가.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신 하나님의 사랑과 맞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나의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니까 이사야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이라고 동격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독자 이삭을 뜯은 사건이,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최고 하이라이트예요. 믿음은 사랑에서 완성이 됩니다. 사랑은 희생이고 헌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나왔어요. 또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봉사하는 것, 하나님이 최고로 여러분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여러분을 인정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 이상 이후로는 아브라함의 신앙에 시험이 없어요. 내가 내 마음이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에 딱 결단서게 되면 더 이상 물질의 시험도 없고 또는 어떤 거짓말의 시험도 없고 아무 시험도 어떤 면에서는 시험들을 다 이겨내고 초월한 경지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최고봉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믿음의 종점은 뭐예요? 마지막에 이제 죽음이죠. 자, 누구에게나 한 번 다 죽음이 옵니다. 죽음 후에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할 것인가? 죽는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세상에다 남길 것인가? 이었다가 유산이라고 말합니다. 유산. 선인은 그의 기업을 자자손손에게 남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정받고 축복받은 사람은 그 좋은 유산들을 자손들에게 남기는 거예요. 물론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믿음의 계승자를 세웠어요. 이걸 갖다가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말했는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첫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우리가 여행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아프리카를 여행한다 하게 되면 아프리카 무슨 날 할 것인가? 딱 여행 계획을 세우고 돌아가잖아요. 유럽을 간다 하면은 몇 박 며칠로 유럽 가는데 어떤 계획 가운데서 어떤 스킬까지 갔다 온다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이 아니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겠지. 할렐루야. 그리고 약속의 땅에 갈 바를 못하고 나가고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나아갈새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가했다. 장막에 가는데 이 장막이 뭡니까? 장막은 집안입니까? 근데 하나님을 예비한 곳이 되면 이게 성소가 되고 성막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거했다고요? 이삭과 야곱과 거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100세 때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은 40세 기르다 20년 동안 아들이 없어서 60세 야곱을 낳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160세 때 야곱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럼 15년 동안을 야곱과 같이 살았죠. 이들에게 뭘 했어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손자, 믿음의 손자 들다 놓고 안했을 때 우리 권사람들 손자보게 되면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먹어라, 기도하면 아멘이라 막 가르치잖아요. 15살이면 충분하게 다 배울 게 배웁니다. 성소에서 성막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막에 거했다. 거하면서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에는 언약밖에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산 증이잖아요. 내가 과거에 갈대아우르 있을 때 80년 전에 90년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우리의 고향은 저 갈대아우르고 우리의 조상은 누구누구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세상은 누가 창조했고 하나님이 창조했고 농수가 어떻고 그 조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와 모든 역사를 다 전달한 거예요. 구전으로. 그 당시에는 기록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아브라함의 후대 400년 후에 모세가 기록했어요. 아브라함 시대는 말로 구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외운 것처럼 어떤 사람은 성경을 외우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거예요. 이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삭이 듣고 이삭은 또 야곱에 전달하고 야곱은 또 그 12아들에게 전달하고 그래서 이 언약이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뭘 남겼는가? 아브라함은 물론 큰 재산을 많이 이삭에게 많은 유산을 남겨줬어요. 유산 남기기가 좋습니다.
많이 남겨줬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서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 증인으로서 언약을 남긴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남기고 나서 그가 죽었지만은, 아브라함은 죽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여 나가고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이 죽었다 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둘이 하나님은 다음 사람에게 바톤을 줘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언약 가진 제자들이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전달하지 않고 그냥 돈만 전달하고 무슨 이렇게 또 건물만 전달했다면 그건 언젠가는 없어지고 말아요. 그러나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이 말씀이 그 가족을 살리고 그 가족 때문에 모든 민족이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존 와렌이라는 영국의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자, 저희도 좀 소개를 했는데 이 메시지니까 좀 생각이 나요. 저번에 영국 로얄 패밀리 왕족이었습니다. 평소에 군인 장교로 활동하다가 은퇴하고 나서 신학 공부를 했어요. 미국 가서 공부하고 신학 공부해서 이제 어디로 왔는가? 선교사로 왔습니다. 선교사로 필리핀을 왔어요. 왜냐하면 필리핀은 영어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로 선교하게 되면 따로 언어를 하지 않아도 되고 뭔가 하나님이 또 그 마음속에 그런 소원을 주셨겠죠. 그래서 영국에서 필리핀 와서 선교하는데 보통 선교사님들이 가면은 주로 거점을 도시에다 잡습니다. 도시가 움직여야 사람들도 모이기도 좋고 신학교 하기도 좋습니다. 시골 가서 하게 되면 신학교 하게 되면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어디로 왔는가? 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비스가야라는 정말로 오지 중에 오지의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통도 좋지 않고 그래서 이분이 산에 오르락내리락 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저 리그마의 목사님 가서 성경학교 왔는데 거기서 이제 한 주간씩 집회할 때 내 방을 주더라고요. 방에 보니까 저번 사진이 내가 찍은 사진인데 주로 액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을 존 와한의 선교사님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품들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 입구에가 저번에 이 묘비가 있는 거예요. 무덤이 있어요. 무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 보니까 존 와렌 해가지고 언제부터 났는가? 1932년에 태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2013년도 지금부터 7년 전에 돌아가셨다. 이분은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섬겼냐니까 같이 이제 제자들과 데리고 다니면서 산에 같이 걸어서 올라간대요. 몇 시간씩 7시, 8시에 올라가가지고 그럼 거기서 이제 그날 못 내려잖아요. 그럼 그 현지에서 잠을 잔대요. 그 사람들 주로 음식을 먹고 현지 음식 먹기가 어떤 분들은 잘 먹기도 하지만은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입맛도 안 맞고 또 이렇게 좀 깔끔한 사람들은 좀 이렇게 올라같이 이렇게 코로나가 해서 좀 훈련된 사람들은 먹기가 그냥 힘이 들죠. 근데 그 사람 똑같이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분이 제자들을 세우는데 제가 만난 사람이 다섯 4사람을 세웠다는데 3사람을 만났어요. 리그마의 목사님이 부부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와서 훈련을 2차례 받았습니다. 저분도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올 때는 이제 난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은퇴했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와서 첫날 저녁에 하나님 그분에게 말씀했어요. 빛을 보여주고 아직 네 사역은 끝나지가 않았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가지고 그 뒤로부터 회의 문이 열리고 여러 가지 사역을 활발하게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큰아들이 체외 집회 갔었을 때 변호사다고 그래요. 밖에서 법을 공부했는데 어떻게 공부했냐니까 존 아렌 선교사가 법대 학비를 댔대요. 그래서 저 사람이 아들이 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변호사가 돼가지고 그 방방에서 변호사 받다가 그리고 지난번에 그쪽에 가야바에 시장 나와가지고 시장 3년 했습니다. 지난번에 재산은 안 됐는데 그리고 나서 저번 이제 신학교를 하고 건물을 세우고 한 것을 누가 지원했는가? 이 존 아렌 선교사가 지원한 거예요.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했고 그 아래 윌리 나발타 옛날 저 부인이
이렇게 지팡이 짚고 좀 키도 크고 좀 멋있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 비서클 와가지고 3층 계단 올라야 지팡이 짚고 올라야 되는데 나중에 은혜 받아가지고 지팡이를 던지고 왔어요. 그 지팡이가 좀 있는가 모르는데 이번에 지금도 지팡이 안 짚고 다니지. 그 전까지 지팡이를 짚고 다녔어요. 왜 지팡이를 짚었는가? 저 선교사님 만나러 자기 손자를 품에 안고 차를 타고 왔는데 차가 교통사고 난 거예요. 거기서 자기 품에서 그 손자가 죽고 자기는 다리가 다쳐요. 그때부터 저랬어요. 굉장히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슬픈 사람이죠. 근데 와가지고 비전클 와서 은혜를 받고, 저분이 나발단 사람은 시의원도 하고 지금 아들이 또 시의원인데, 저기 교회 가보니까 예배당이 순복음교회인데 굉장히 크고 거기가 중고등학교였어요. 중고등학교 가르치는 이제 총 책임자가 그 딸인데 딸이 간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존 와렌 선교사 딸과 엉클, 숙부라고 그래요. 작은 축부, 우리 삼촌이다 쉽게 말하면 가족같이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존 와렌 선교사 쪽 오게 되면은 그 머무는 방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우리 학비를 내고 우리를 이렇게 키워줬다. 그리고 이제 유진이라는 저 이사벨라라는 굉장히 먼 적입니다. 그 가서 우리가 집회했는데 유진 목사님이 또 저분들 소개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분이 이제 좀 팔을 좀 이렇게 다쳤어요. 항상 산에 다닐 때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분에게는 너는 내가 땅을 살 테니까 논을 살 테니까 농사지면서 시골에서 목회를 가지고 논을 사주고 예배당 털을 사줬어요. 그래서 예배당 건축하면서 논 일부를 팔아가지고 예배당을 지었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들을 우리 비전스쿨에서 다 같이 만난 거예요. 저분들이 이제 와렌 선교사님이 재산 가지고 유산 가지고 나눠주면서 돈 때문에 좀 관계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서로 이제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 누구를 많이 주고 눈 적겠다고. 근데 우리 비전스쿨 와가지고 같이 만나서 이분들이 다시 함께 교장 것을 봤습니다. 이 와렌 선교사는 뭘 남겼는가? 재산을 자기 가족들도 있고 영국에 있으니까 다 좀 주기도 했겠지만은 자기의 남은 모든 삶을 갖다가 이 선교지에다 품고 거기 끝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제 유언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프니까 영국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유언하기를 나 죽고 나면은 내 유해를 해고를 필리핀 내 그 니그마요 목사님 그쪽에 그 땅에다가 묻어라. 신학교에다 묻어라.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자마자 비행기로 시체를 마닐라 공항으로 왔어요. 마닐라에서 저까지 12시간 차로 걸려요. 마닐라 공항에서 저까지 다시 또 이렇게 차로 와가지고 무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가 어디에 죽었는가? 하나님이 약속한 선교지에서 약속의 땅에서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뼈를 묻은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저분 보고 나서 정말 내가 감동받았어요. 나도 선교한다고 물불 안 가리고 다니지만 그래도 나도 상당히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저분처럼 산에 올라다니면서 같이 먹고 자고 못 하겠어요. 한 번은 저쪽에 일로코스라는 곳에 가서 집회 끝나고 나니까 바기오까지 8시간을 또 버스를 타고 가야 한대요. 자양도 없고. 얼마나 이렇게 스트레스 받던지. 아니 이렇게 더운 날씨에 하고 나왔으면은 왜 일정을 이렇게 잡냐. 이 제임스 목사가 원망스럽더라고요. 아니 이런 코스 같으면 하룻밤 자고 가야지. 오후에 점심 먹고 나서 가게 되면 이제 그하면 밤 10시나 될 것인데 그것도 버스도 몇 번 갈아타고 가지고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버스 타고 헤매가지고 이렇게 다니는데 근데 저분은 걸어다니면서 저런 사겠다는 것이 정말로 놀랐습니다. 자, 말씀을 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세상의 번역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부흥입니까? 나는 세상의 어떤 성공을 꿈꾼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그것은 노처럼 결국은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내가 하나의 신인 비전을 품고 말씀을 품고 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아버지요. 어떤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언약을 품은 사람이에요. 저는 과거에 목회하면서 뭘 품었는가? 교회의 성장의 메시지를 품었어요. 신학교 가서 교회 성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교회가 성장해야 목회가 성공한다. 그 성장의 마인드를 가지고 한 2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되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신
음성을 들었어요. 많은 주의 종들이 지금 울고 있다. 그 울고 있는 주의 종들에서 사역해라. 이 말씀이 제게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이 말씀을 품고 나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비전스쿨을 통해서 또 비전스쿨 회의에 있는 사역자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하려고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첫째는 우리 교회 부흥시키고 또 이렇게 같이 한국교회 목사님들 좀 도움을 드리고 이런 정도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문을 열어가지고 사역자들 와서 은혜 받고 와서 또 성령 받고 또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고 그러고 나서 그들이 다시 새롭게 사역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의 이 비전을 품고 지금까지 달려왔더니 하나님이 나를 다 지금까지 인도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언약을 품으면 하나님 우리 앞길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주품에 부으셔서 가사 한번 띄워봐요. 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품으면 주님이 우리를 품고 우리를 안고 인도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많이 하죠. 주 품에 부으소서 나를, 능력의 파로 날 덮으소서. 그리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내가 날아오르겠습니다. 주님의 날개 안에 덮어지기 때문에 폭풍 가운데 내 영혼이 있다 하더라도 나의 영혼은 잠잠할 것입니다. 난 주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거예요.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의 주신 언약의 말씀을 품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품고 우리가 나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거짓말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에 쌓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시험을 만난 즉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시편을 보혈로 덮어주시고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더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일어서서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